교재 7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8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시며 메뚜기로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십니다. 결국 바로는 아이들만 남겨두고 장정만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로 하여금 애굽 온 땅에 농작물을 상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9번째로 애굽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십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어린 아이들과 장정들 모두 애굽에서 나갈 것을 수락하였으나 가축들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먼저 8번째 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메뚜기는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합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수가 엄청 많은데요, 곡식과 풀을 다 베어 먹어가지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얼마나 빽빽하게 있었는지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밭과 채소와 나무 열매,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푸른 식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재앙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상상을 해봐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거절을 하면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인데 여기서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간에 내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메뚜기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내일일까요? 만약에 내일이 아니라 바로 보내라, 바로 보내지 않으면 재앙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도로에서 그 구급차를 막아버렸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막아서는 그 사람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구급차를 하는 구급대원이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환자의 가족이 나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라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하는 시간 때문에 그 환자가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것은 만약에 지체 없이 병원에 도착했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오고 또 자고 나면 모레가 오겠지, 많은 시간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사실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겠다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는 골든타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든 적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쉬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낮과 밤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완전한 흑암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 중에서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떻게 빛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입니다. 끝없이 열심히 달려가지만 불안과 방황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허무의 길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재앙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대한 동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좋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정들을 조율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저의 개인적인 아버지,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는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의지하게끔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받은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문화의 밤과 물놀이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